사도행전 10장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선입과 나의 편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자로 선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여행 모실 때는 설교자가 행복할 것 같기도 하고 참 잘 살 것 같다 생각하겠지만 참 일주일 동안 스트럭을 하고 또 그 마음에 이것저것 복잡한 게 많거든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설교자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실 거예요. 설교자들은 좀 말씀을 살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마음이 착하시고 주일날 교회 오시면 다른 사람보다는 흠없이 살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서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습을 보면 나도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선입견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학부에서 영어 연구를 공부했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을 만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시절에는요, 외국인을 만나면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미국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만히 물어보면 미국 사람도 아니고 영국 사람도 있고 뭐 캐나다 사람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외국인 만나면 미국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선입견이 있었죠. 반면에 흑인을 만나면 전부 다 아프리카에서 온 것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선입견이 있는 거죠.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 전부 다 영어 잘할 것이다. 그러던가요? 미국 살던 사람들 한 번도 영어를 안 배우고 그냥 한국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온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기 있었어요. 그 앞에 좁은 골목인데 제가 앞으로 가고 그쪽으로 차가 있었는데 차가 전조등을 깜빡깜빡하더라고요. 저희 앞에서. 그래서 저는 소리가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은 화가 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영국에서 전조등을 깜빡깜빡하는 거 보면 양보하는 뜻이에요. 내가 양보하니까 당신이 불안한 건데 우리나라는 깜빡깜빡하면 싸우겠다는 거죠. 창문 내려놓고 막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얼마나 편협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 사건은 기독교 복음이 유대교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로마 시민권자인 고넬료에게 전해지는 사건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죠. 복음이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 시민에게도 필요한 기쁜 소식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0장을 펴놓고 보면요, 이 본문의 10장에는 두 개의 환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한참 금요일 날 오전에 설교 준비하고 있다가 금요일에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보고서 내용이 겹치면 어떨까 싶었는데 다행히 겹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10장에 보면 앞쪽에 고넬료가 본 환상이 있고 뒤쪽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는 베드로가 본 환상이 있습니다. 두 환상 이야기, 두 이야기가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 보면요, 일단 고넬료하고 베드로 인종적으로 다르죠. 앞에 있는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그 다음에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이렇게 인종적인 대조가 보이는데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앞에 있는 고넬료는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을 밝히 봅니다. 밝히. 3절 보세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고넬료는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자기가 본 환상을 보고 나서도 밝히 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아이송해하는 표정을 합니다. 자, 몇 절이냐면요,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한다고. 그 다음에 20절에 가보면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거기 이렇게 유추를 했어요. 일어난 일에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에 뭐가 있냐면 베드로가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환상을 보고서 그것을 밝히 봐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금방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서 의아해하고 의심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환상을 볼 때 상황도 이게 다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자, 고넬료는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즉각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7절에는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고넬료한테 저기 어느 지역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서 즉각적으로 하인 종 둘과 로마 군인 자기 부하에 있는 로마 군인 한 명, 세 명을 붙여가지고 즉각적으로 베드로를 부르러 보내죠. 반면에 이와 반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주저주저합니다. 굉장히 주저주저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쭉 이 본문에 보면 뭐 유명한 이야기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한 번만 보는 게 아니고 세 번을 보죠. 세 번을 봐요. 계속해서 첫 번째 환상을 이루고 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해서 환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말은 주저주저했다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저기 뒤가 보면요. 나중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주저주저합니다.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는데 그 다음에 보면 23절, 24절 보면 23절에 중간쯤에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 온 병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 다음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자, 요거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아까 고넬료 같은 경우는 부하를 보냈을 때, 종 3명을 보냈을 때 하루 만에 도착합니다. 요바에 하루 만에 도착해요. 8절, 9절 볼게요.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제9시에 저기 보면 앞쪽에 보면 제9시에 구시란 말은 더하기 6을 하면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본 즉시 사람을 3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3시 보냈기 때문에 이게 요바까지 하루길이란 말이에요. 하루길. 그러니까 3시 가니까 쭉 하룻밤을 중간에 잠잤겠죠. 잠을 자고서 그 다음날 12시쯤에 요바에 딱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길로 확 가는 겁니다. 반면에 23절, 24절 가서 보시면 베드로는 그 하루길을 이틀에 갑니다. 2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불러 유숙하여 드린 다음에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들과 함께 가면서 그 다음 24절에 그 다음날 하루가 더 걸려요. 그리고 이거 실제로 고넬료가 뭐라고 하냐면은 저기 30절에 보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4일 전에 이 환상을 봤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계산해 보면 고넬료는 자기가 본 환상을 본 그날 바로 사람을 파송해 가지고 그다음 이 하루 만에 사람이 도착하게 되면 베드로는요 이틀을 걸려 가지고 요바로 가이사랴로 오게 됩니다. 주저주저하면서 하루를 묵어가면서 가는 모습을 보네요. 그러니까 환상을 볼 때도 고넬료는 굉장히 밝히고 환상을 보고 나서 행동도 즉각적으로 하는데 베드로는 환상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하면서 의아해하고 동시에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성경 점수를 듣고 나서도 주저주저 하루 갈 길을 계속 주저주저하면서 고넬료 요바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그 일이 깨지는 게 뭐냐면 환상 때문이죠. 환상. 보자기가 쌓여있고 보자기가 거기에 12절 보시면 각종 땅의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이런 그 짐승이나 벌레들이 있죠. 근데 13절에 소리가 나가지고 베드로한테 잡아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 부정한 거 못 먹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하면 그 안에 정결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으면 정결한 것만 잡아서 먹을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게 아니라 부정한 것이 함께 있으면 정결한 것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생각하면서 도구한 거예요. 14절 보시면 주역을 다 썼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뜻하지 마라. 16절 세 번째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죠. 그 부자기가. 그리고 나서 17절에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의아해합니다. 정치 무슨 뜻인가 했는데 마침
번역을 본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고 이때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1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성령께서 환상을 보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성령께서도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설명해요? 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의심하지 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또 이것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자기를 불렀을 때 고넬료 집에 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봤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자.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되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이나 편견이 하나님의 계획이나 일을 가로막을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 편견이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막을 수 있다. 자, 선입관과 편견이라는 것은 자기 판단 기준이죠. 자기 판단 기준을 말합니다. 자기 판단 기준은 좋은 방향 쪽으로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판단 기준. 우리가 사리를 판단하거나 막 딱 트인 상황을 따져볼 때 자기 판단 기준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볼 때가 있죠. 자기 판단 기준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없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 말에 쉽게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귀가 였기 때문에 자기 생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귀가 얇아져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쉽게 용치죠. 여기 초등학생이 있는데 감이 왔어요. 그랬더니 뭘 사지 모르고 있는데 옆에 옆에서 이거 좋아 이렇게 하면 자기 편한 기준이 없으면 못 사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옷가게에 오랜만에 옷 사러 갔는데 가게 점원이 이거 좋습니다 하고 내보면 나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 사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있을 때 결정장애 가는 사람도 있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판단 기준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고 세상을 살아가는 줏대가 뭐냐면 자기 판단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 판단 기준이 잘 작동하면 좋은데 자기 판단 기준이 나쁘게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편견이고 선입관이죠. 선입관과 편견은 자기 기준이 삐뚤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 기준이 자기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린 방향으로 작동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런 경우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전부 다 부정한 사람들, 전부 다 더럽고 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할례입니다. 할례. 유대인 남성들은 태어나자마자 틀림 안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가 뭔지 알죠? 할례, 포동수술. 할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녀 삼았다는 표시입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게 됩니다. 반면에 자기 유대인이 아니었던 타민족들, 이교도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정하고 악하고 더럽다고 믿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이방인들은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이유 때문에 이방인들을 부정한 점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대신에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신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볼 때는 저 이방인들은 더러운 인간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첫 번째는 우상 숭배했다면요. 둘째는 이방인들은 율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제멋대로 살면서 윤리적으로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사람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율법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이방인들을 추악받아왔고 자기들은 선미이다. 할례 받았고 우리한테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우월하게 생각했고 다른 민족들, 타민족을 추잡하다, 더럽다,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도 모르게 선입관과 편견이 자리 잡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요, 베드로의 편견과 선입관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사실 해보면 베드로의 기준을 한 사람의 개인 문제로 돌리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는 것을 꺼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개인의 선입관이 아니죠. 그건 바로 유대인들의 문화, 유대인의 전통이라는 것이 완벽히 됩니다. 베드로 혼자 개인적으로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이방 민족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이방인 혐오 문화가 유대인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28절에 가서 보면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방인 줄을 너희가 아노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손대다거나 끝까지 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의 문화가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역사와 문화가 우리의 기준을 정당화시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판단 기준이 우리 문화하고 딱 결합되면 우리가 가진 문화가 옳다고 그러면 우리 기준하고 맞아 떨어지면 우리 기준이 다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기준이 맞고 올바르다고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생각이고 내가 속해 있는 문화에다 놓으면 문화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문화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문화를 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문화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피부입니다. 그런데 문화가 잘못되면 그 문화는 선입관이 되고 이런 편견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식사하고 식사 교제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일까요? 그거는 자기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고 생각이고 가치관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비판할 수 없는 거죠. 베드로는 당시 사람들이 하고 있던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유대인들은 계속 이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방인과 구별되게 살아가라. 따라서 베드로의 행동을 어찌 보면 구약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구약 여러 군데에서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교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쳐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 행동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과 편견은요, 우리에게 피부 같아서 피부는 벗을 수가 없죠. 옷은 벗을 수 있지만 피부는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부는 우리한테 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기준이 항상 맞는 게 아니죠. 우리가 편견을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에서 자동차 가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에서 우리나라는 차를 운전할 때 어느 쪽으로 운전합니까? 이쪽 방향이죠. 차가 어느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맞는 게 아닙니다. 맞는 게 아니에요. 영국에서는 좌측통행을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우리 문화의 기준이 항상 옳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선입관과 편견이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제가 한번 이거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서울역에서 노숙자를 위한 교회를 세우셔서 사역하시는 사모님인데 이분이 노숙자를 위한 교회를 세우게 된 배경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IMF 때인데요. 교회를 다니던 한 성도님이 부도납니다. 그래서 노숙자로 길거리에 타게 됩니다. 그럼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노숙자니까 얼마나 뼈지겠습니까? 냄새나고 막 되고. 그래서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거기 안내를 쓰던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단 나오세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단 나오세요.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내했던 분들은 힘을 할 때 가지고 이분이 노숙자니까 교회에서 돈좀 구걸하러 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이 이야기를 이 사모님이 듣게 돼요. 그래서 노숙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의 선입관이 그 사람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전에 제가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저기 홍천에 티를 갔을 때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설교를 하셨죠. 교회에서 큐티 많이 하는 교회 선생님이 큐티 안 하는 선생님들을 비판한다. 이분한테는 큐티가 기준이어서 큐티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고 전부 다 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큐티 많이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졌다. 그럼 이것도 뭐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도 못 하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기도 안 하는 거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은 신앙이 좋은 거고 기도 안 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나쁜 거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져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그 사람은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고 왜냐하면 편견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편견과 선입관은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26장 뒤를 보면 바울이 교회를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때 이런 말을 씁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라는 말씀.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이 옳았어요. 저 기독교인들은 틀렸다. 내 기준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며 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라고 기독교를 막혀요. 자, 그러면 선입관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선입관 때문에. 선입관은요, 편견은 사람들 사이에 싸움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싸우고 갈등하는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뿌리 속에 편견과 선입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미국에서 벌어지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왜 생기는 걸까요? 미국에서 경찰들이 흑인을 대할 때요, 백인을 대할 때보다 흑인을 대할 때 흑인을 범죄자로 보는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찰들은 흑인을 범죄자로 전제하면서 바라보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사회적 편견. 편견이 생기기 때문에 사회가 어지러진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 9.11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봤냐면 모슬렘들을 보면 전부 다 테러리스트. 히잡 쓰고 있으면 저 테러리스트 아닌가? 자, 남은 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모아보겠습니다. 충청도 분들은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도 이야기, 이게 general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요, 충청도 사람은 약간 느리다라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진짜 느린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쪽이냐면 거기 좀 조심하세요. 제가 볼 때는 손이 훨씬 같던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흑인에 대한 편견, 모습에 대한 편견, 심지어 충청도 지식사람에 대한 편견, 또는 뭐 여성에 대한 편견 이런 게 있잖아요. 사회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심지어 뭐냐면 이런 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확증 편견. 우리 많이 들어봤죠? 확증 편견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가설의 진위를 가리거나 문제 해결할 때 자기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취하는 것, 그리고 상반되는 정보를 다 무시하는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이야기만 다 듣는 거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진보적인 이야기 다 듣고 보수적인 이야기는 전부 다 컷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여기는 것을 다 듣는 경향이 바로 확증 편견입니다. 다르게 뭐냐면 선입관과 편견인 거죠. 자, 선입관과 편견이 가진 문제, 이거 뭔지 아세요?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걸 방해합니다. 선입관과 편견은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첫 번째 문제거든요. 두 번째,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걸 방해합니다. 자, 오래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에서 생겨난 일이 뭐냐면,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뭔가 시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이거 다 해서 옛날에 해봤는데 안 돼. 네. 우리의 경험이 편견과 선입관을 만들어냈고, 이것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 편견이 가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걸 가르쳐 주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 자체가 이 선입관 때문에 굉장히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베드로가 그 편견을 드디어 넘어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가족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는 이야기가 고넬료 사건이에요. 고넬료가 로마 시민이 고넬료 회사를 부시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돌아오는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마치 구약의 요나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니네로 가라는데 가지 않았던 그 모습과 똑같아요. 선입관이나 편견을 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이걸 다 합니다. 그 내용을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봐요. 세 번 봤는데 안 깨지죠. 이거 어떻게 해요? 결국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19절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을 찾으니 일어나 너희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나중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갈 때 며칠 걸린다고 해요. 이틀 걸리네. 하루만에 갈 길을 갈까 고민하면서 추천추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편견은 우리의 힘으로 깨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입관과 편견은 우리가 쓰고 있는 생각력이죠. 생각력.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실 때 순종함으로만 이 편견을 깰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절대 깨기 힘듭니다. 몸이 이걸 가르쳐주죠.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속 가지고 19절에 성령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이나 족쇄를 깨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을 읽다가 깨닫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우리 편견을 깨시는 순간이거든요. 또 두 번째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누가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를 깨시는 순간입니다. 또 이렇게 설교하다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뭐가 탁 떠올라요. 그러면 바로 그게 뭐냐면 너 그거 깨야 돼.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또는 다른 대화하다가 뭐가 탁 떠올라요. 그러면 그래 맞다. 이거 내가 깨야 될 선입관 내 울타리가 보다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는 경건서를 읽다가도 마찬가지죠. 경건서를 읽다가도 뭔가 자꾸 마음속에서 자꾸 이렇게 반복되고 나오면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죠. 선입관과 편견은 우리의 피부와 같습니다. 옷이 아니라 피부다. 옷은 벗을 수 있지만 피부는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것을 벗기려고 하면 고통스러운 거죠. 편견은 나의 피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편해진 거죠. 우리가 선입관은 언제 깨지는가? 언제 깨질까요? 나한테 선입관과 편견이 있구나 라고 인정할 때 깨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베드로의 편견을 깨고 계신데도 베드로는 계속 반문하고 의심하고 좀처럼 이 선입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편견의 벽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가 회심하게 되고 고넬료 가족이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을 만드십니다. 자, 이제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같은 신대원 동기 있던 그 목사님, 임상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쓰셨다고요. 편견과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면 마음이나 감정의 상처를 덜 받는다. 편견과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면 남한테 해를 끼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상처를 덜 받는다. 내가 기준을 세워놓으니까 상대방이 내 기준에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막 상처받죠. 우리도 우리의 기준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 내 생각도 편견이거나 내가 잘못 볼 수도 있다라고 넓은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바로 그 순간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하신 순간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늦더라. 고넬료는 즉각 행동했지만 베드로는 미적했죠.
그런데 늦더라도 순종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늦더라도 늦은 게 아니죠. 순종하십시오. 늦더라도 자존심 세우지 말고 움직이십시오. 주저주저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지만 주저주저 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놓기 시작하십시오.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겸손해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보자기 환상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잠깐 여러분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아주 사잡혀 있는 편견과 선입관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계속 내게 이걸 깨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주저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비록 베드로는 주저하고 머뭇거렸지만 그래도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을 보여주실 때 주저하더라도 머뭇거리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원하신 방향으로 우리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 통해서 베드로의 선입관, 나의 편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베드로처럼 우리가 겹쳐 있는 우리의 선입관과 편견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가 자존심 세우고 또 머뭇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저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하시는 길로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선입관과 편견을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